창세기는 전체가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2장부터 25장까지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이 아브라함의 일대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 대한 그 기록이 많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즉 아브라함 그 언약이 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언약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아브라함의 그 삶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특성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믿음의 샘플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처럼 창세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쭉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어느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인 동시에 그 믿음은 처음부터 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은 점차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그 믿음의 성장은 상당히 더딘 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 믿음은 더 연단되지고 자라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아브라함에 의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는 창세기 15장의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음을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또 그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다시 거듭 재약속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뭔가 확증을 바라는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소위 언약 예식을 행하시죠. 그래서 거기 그 언약 예식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시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횃불 언약을 맺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아직까지도 온전한 믿음과 성숙한 믿음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 다음 장 15장 다음에 난 1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창세기 16장에 보면 그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이 아직까지도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여긴 나머지 실패하고 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16장을 살펴보는데 이 16장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째 되는 해의 일로서 아브라함의 85세 때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서에 한 명의 자녀도 없었지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늘의 묵별처럼 수많은 후손도 주시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후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어떡합니까? 아직까지 자녀가 생겨나지 않자 아브라함과 그 아내인 사라에게는 말하자면 조급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급증 때문에 하나의 편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본부인인 사레가 아닌 그 첩을 얻어서 자식을 얻고자 하는 그런 편법이었지요. 당시 아마 그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 사이에 자녀가 생산되지 않았던 주된 원인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불임증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레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레는 요즘 말로 하면 불임 여성이고 옛날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성녀라고 하는 거죠. 아기를 할 수 있는 결혼한 지 이미 수십 년이 됐는데도 자녀를 생산하지 못해요. 근데 참 그 아브라함이 그래도 참 그 아내를 참 사랑하는 훌륭한 남편이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성행했기 때문에
뭐 자녀 생산 안 되면 곧바로 뭐 또 세컨드, 서드 이렇게 얻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본부인인 사례가 언젠가는 자녀를 낳아줄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다른 그 별도의 첩이나 처첩을 얻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시간이 자꾸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긴 믿지만 그러나 자신의 나이도 들어가고 사례의 나이도 들어가자 그 두 사람에게는 조급증과 함께 불안이 오기 시작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도 온전치 못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녀를 주시겠다,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을 믿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은 갖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약속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은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럴 때 성숙한 믿음은 뭡니까?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어떤 조건도 안 보이고 여건도 안 보이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오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그런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말하면 수를 쓰게 된다는 거죠. 온전한 믿음은 수를 쓰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을 쓰기 시작하면 거기서 그 믿음은 실패하고 만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택한 편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 이제 사레는 어떤 방법을 남편에게 제시합니까? 자기의 여종이 애굽 여인인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여서 그 여종으로부터 통해서 그 자식을 낳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처럼 이제 여기 사례가 제안한 방법, 즉 여주인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 그 여종을 시바지로 삼아서 자식을 낳게 하고, 그럴 때 이제 그렇게 낳은 자식은 누구의 양자가 되냐면 여주인의 양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편의 상쇼den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제 그 당시 중동 고대 문화에서는 많이 사용되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또 그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성녀인 그 사레의 태를 여시고 그녀를 통해서 그 약속의 자식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만,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떤 겁니까? 인간적인 방법,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만 것이었지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얻었지요. 아브라함은 그 아내인 그 사례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여종인 하갈로부터 아들을 얻게는 됩니다만은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 가정이 평안치가 못한 것이죠. 오늘 보면 다 알지 않았지만 거기 보면 하갈이 어떡합니까? 자기 임신을 했어요. 누구의 아이입니까? 자기 주인의 상전의 아이예요. 그때부터 이 여종이 뭡니까?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의 원래 여주인인 뭡니까? 사례를 멸시하는 행동을 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훌륭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어떤 지위에 올라갔을 때 알게 되죠. 그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자리에 올라갔지만 인격이 갖추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막말하고, 그렇죠? 그 권력을 남용하고 그런 예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이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하갈은 여종입니다. 하인이지요. 그런데
참 그 주인의 아기를 잉태하게 되자 자기의 원래 상전인 여주인인 사례를 멸시하는 행동을 했고, 이것을 말미암아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묻고, 거기서 아브라함은 그 사례를 집에서 나가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 읽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그 광야로 나갔던 하갈이, 임신한 하갈이 힘겨워하고 고통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도 그 하갈을 아브라함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이러한 그 하갈이 임신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원치 않는 임신이죠. 하나님이 시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도 아닌 일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이 임신한 그 아이가 그래도 언약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파트너인 아브라함의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이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오게는 됩니지만, 우리가 예상키는 아무도 그 가정에서는 늘 그 여자들 간에 늘 갈등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늘 있었지 않았겠나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택해서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그처럼 그 여종인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이지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이어지는 얘기를 쭉 보시면은, 우리가 창세기 21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로부터 15년이 훨씬 더 지나서 101세가 돼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야 아브라함이 뭡니까? 아들을 낳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렇게 낳은 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원래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아들인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여종 하갈에서 낳은 아들인 이스마엘이 서자지요. 그 서자가 적자인 동시에 하나님이 원래 약속했던 자녀인 그 이삭을 괴롭히고 학대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아브라함은 그래도 자기가 자기 혈육이고 소생인데 눈물을 머금고 그 이스마엘과 그 엄마인 하갈을 집에서 쫓아내게 되는 그런 가정사적으로 불행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근데 이처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자식을 낳은 실수는 당시에 아브라함의 가정에만 그처럼 어두움을 갖고 오고 여러 가지 갈등과 마찰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이 지구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오늘날 중동 지방은 지구의 화약고라고 불릴 정도로 민족 갈등이 심한 지역이죠.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그 긴장과 마찰이 지속되고 있고 항상 준전시 상황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동 전 지역에서는 항상 그 아랍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을 늘 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처럼 끊임없이 이 전 지구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과 아랍 민족 간의 갈등의 씨앗을 누가 뿌렸습니까? 아브라함이 뿌렸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랍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계보적으로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원래 처음 나왔던 이스마엘의 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랍 민족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조상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이라고 믿죠. 근데 아랍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종교인 그 이슬람에서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원래 진짜 장소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고 그렇게 코란에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아랍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서로 누가 더 적통이냐 이런 어떤 그 갈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난 아들이 장남이 아니냐, 이스마엘이. 우리는 그 후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뭡니까? 적통이다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유대인들은 또 그와 반대로 아브라함이 본부인인 사라에게서 낳은
뭡니까?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적자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적통이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분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분쟁의 씨앗을 누가 뿌린 겁니까? 아브라함이 뿌린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때 하갈로 첩으로 택해서 자녀를 낳지 않았다면 그런 갈등이 있지도 않았겠느냐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참 한 사람이, 참 믿음의 조상인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그 방법을 취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을 때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6장 본문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제 옛날 목사님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첩을 뒀다, 이런 사실을 아주 많이 비판을 해요. 첩을 두면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겠지요.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뭐 일부 다처제 같은 것은 흔하게 시행되던 일이고, 또 오늘 여기 나오는 방법과 같은 뭡니까? 여종을 시바지로 삼아서 자녀를 생산하는 방식은 뭐 그 당시 사회에서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탐욕, 욕심,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일부 다처제도가 이제 생겨나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건 아니지만 묵인하신다. 고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진전되지 않은 가운데서는 일부 다처제를 묵인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 대해서도 일부 다처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죄악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첩을 얻었다, 자녀를 거기서 자녀 얻었다, 그것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 아브라함의 실수였냐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얻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실수였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그 아내인 사라의 그 어떤 제안을 따라서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은 것은 사실 그 당시 고대 중동 문화에서는 상식적인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던 상식적인 그런 방법의 하나였다는 것이요. 그러나 그런 당시 사람들의 상식을 따라서 행동한 그것이 신앙적으로는 큰 실패였고 많은 후유증을 낳게 되더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식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상식에도 못 미치면 참 어떻게 됩니까? 꼴불견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 또 이번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또 이 기독교 인사들이 그 막말에 참여해가지고 왜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은 다 가난한 학교 학생들인데 수학여행을 경주나 설악산 같은 데 가까운 데 가면 되지 배 타고 제주도까지 가다가 그 변을 당했냐. 어떤 한기총의 부회장까지 하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막말을 하는 거예요. 네. 또 우리 한국 백성들은 미개하다. 유가족들 포함해서 그렇게 한 말을 또 옹호하는 발언을 어떤 큰 교회 목사가 또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상식에도 못 미치는 그런 생각과 발상을 하는 기독교인들 너무 많다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상식에 못 미치는 것, 몰상식하다고 하지요. 몰상식한 기독교, 그건 정말 악취가 나는, 냄새가 나는 나쁜 기독교입니다. 그거는 소금과 빛이 아니라 사회 악에 불과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 신앙은 상식을 존중할 줄 알아요. 그러나 상식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 보니까 일산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그 교회표 중에 하나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이렇게 했더라고요.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물론 상식이 통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상식 이상의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식, 몰상식, 초상식. 상식을 따라 사는 건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에 못 미친 사람은 몰상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초상식, 상식을 뛰어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초상식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은 상식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 일, 그건 그 개인의 일과 그 가정만의 일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은 그 자식을 낳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질 후손들 가운데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자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자녀를 낳는 일은 자기의 일이 아닌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의 방법대로냐?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하려고 해서는 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방법으로 해갖고 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또 여기다 추가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적절히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그러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성숙한 믿음의 한 중요한 특성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식을 따른 방법으로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약속을 이뤄보고자 했지만, 거기서 낳게 된 아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아들이 아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별종의 아들을 낳게 되어진 거죠. 이제 우리가 상담학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이제 어떤 사람을 클라이언트를 면접할 때 그 사람이 소위 원티드 차일드냐 언원티드 차일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 부모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 원해서 낳은 자녀냐, 아니고 원치도 않는데, 낳기 원치 않는데 막 사고로 생긴 아들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되어져요. 그것이 태아 안에서부터 벌써 아이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거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기들의 어떤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아들입니까? unwanted child였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unwanted child. 이 unwanted child는 문제가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말썽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약 역사 보면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요. 자꾸만 어떤 장애물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냐, 성숙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교회 다니는 여자 청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고 합시다. 너는 장차 목사의 사모가 되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날부터 이제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신학생들 만나고 증명서 달라고, 그렇게 하면 그게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만약 정말로 그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목사 사모가 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적절한 배우자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 주십니다.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목사 사모가 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아무 신학생이나 만나서 데이트하고 중매받고 그러다가는 엉뚱한 데 시집가가지고 나중에 고생 바가지를 쓰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 어떤 약속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때 그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한 것은 분명히 누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자식을 주겠다 했는데 자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나이는 점점 먹어갑니다. 늙어가고 있어요. 거기서 그만 편법을 썼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넌티드 차일드인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것이 가정의 불행의 원인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 구속 역사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무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도 자기의 육체를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당시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이라고요? 85세. 우리나라에서는 85세면 이제 뭐 자녀 생산하기는 포기해야겠죠, 그렇죠? 모르겠어. 아주 그 정력이 뛰어난 노인이면 모르겠고. 그런데요, 그 당시는 보니까 수명이 뭐 130세도 살고 150세도 살고,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나이 계산법이 다르고, 그러니까 85세라 해도 요즘으로 하면 50한 중반이나 뭐 이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생식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사라는 시간을 계속 결혼 생활 해보니까 불임증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이라도 여자와 동침하면 뭡니까? 씨를 뿌리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남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그런 권유를 했고, 아브라함은 여종인 하갈을 맞이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건데,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앙적인 실패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아직까지도 뭔가 믿을 만한 건덕지가 있었다는 거죠. 아직까지 남성으로서의 생식 능력, 육체적인 능력을 의지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실수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능력을 내가 의지하고 그것으로 뭔가 열매를 맺고자 할 때 얻는 결실은 육체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마엘은 바로 아브라함이 낳은 거예요. 육체의 열매였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육체의 열매를 얻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이 그 육신의 능력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더 이상 남성으로서의 생식 능력이 없었을 때 그에게, 또 사라도 역시 생식 능력이 전혀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를 낳게끔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언제 그 약속의 자손을 얻게 됩니까? 100세가 됐을 때, 또 사라는 90세가 됐을 때, 이젠 두 사람 다 완전히 죽어버린 고사목과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자식을 얻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삭은 또 무엇의 열매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백성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열매는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모든 열매는 육체의 열매든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아직도 내 인간적인 능력을 의지해서 내 지식과 내 지혜, 또 내 육체적인 어떤 신분, 조건, 이런 걸 내가 자랑하며 그것을 의지하여 어떤 일을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육체의 열매일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무능력함을 고백하며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며 성령을 쫓아가며 살아갈 때 맺어지는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국교회는 육체의 열매가 너무 많은 이유는 바로 오늘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는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성령의 일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 인간적인 방법, 육체의 능력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맺어지는 것이 육체의 열매밖에 없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도 육체적인 생식 능력을 믿을 수 있을 때 그는 그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 결실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골칫거리만 되고 말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무언가 내가 할 수 있어, 아직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 또 나는 지식이 있어, 또 내가 이런 배경이 있어 등등의 인간적인 조건을 자랑하며 그것을 의지하여 행할 때 거기서 맺어지는 일은 아무리 그것이 명분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육체의 열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노인이 되어서 더 이상 자기 육체를 신뢰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게 되는 그 아들 이삭만이 성령의 열매였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는 참된 할례당들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랍니까? 빌립보서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할례당은 참으로 할례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할례 받았다는 건 어떤 육신의 할례 받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할례 받은 자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지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되 어디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예요. 근데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 할례당의 특징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 봉사한다는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을 행하며, 그 다음에 또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거꾸로 오늘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간적인 조건들을 자랑하고 자기 육신적인 조건을 자랑하면서 또 육체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기서 육체적 능력은 뭐 힘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학력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또 인간적인 배경 또 교회당의 크기 이런 것들이 다 육체죠. 그런 걸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은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가짜 할례당이다 하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자기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할례당이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맺게 되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크냐 등등 인간의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짓 할례당에 불과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며 오직 범사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직 자신의 육체의 능력이 있는 동안에는 육체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식으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세월이 더 지나가서 그의 육신적인 능력이 다 사라지게 됐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자손을 주시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육체를 자랑하면서 살아요. 인간들은 한마디로 오늘 세상에 신문에서 보든 TV에서 보는 건 다 육체적인 자랑의 전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아름다우냐,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더 부유하냐, 누가 더 지식이 많으냐 등등 가지고 인간은 서로 비교하며 거기에서 더 고지에 올라가려고 노력하며 경쟁하며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속에서 그런 것을 추구하며 그런 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능력함을 오히려 하나님께 앞에서 감사하며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이전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죠. 좋은 가문과 많은 학력이 있었습니다. 또 지식도 많았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히려 자기에 있는 연약함들, 육체적인 질병과 가난과 핍박받는 것,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누구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족한 은혜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사회는, 인간 사회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경쟁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능력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적인 능력을 자랑하며 그 열심히 해서 이루어내는 모든 것들은 육체의 열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때는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사실은 진실한 감춰진 축복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합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만을 더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여러분 두드러진 똑똑함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지혜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신령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말씀 주신 것, 제가 전한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다. 내가 먼저 나서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은 약속도 주시지만 특별히 교회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이슬교회에게 분명히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많은 무리에게? 큰 무리에게? 힘 있는 무리에게? 아닙니다. 참 보잘것없는,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그 제자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시기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는 다시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새롭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겨주실까요? 능력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고 외형적인 성장과 크기를 자랑하는 그러한 무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작고 보잘것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이루실 줄로 믿고 참고 기를 줄 아는 그 적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쭉 살펴보면서 참 감사하고 또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벽하고 처음부터 견고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가 한때는 믿음이 없어서 즉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자라도 부끄러운 일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돌보시며 양육해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그 믿음이 점차점차 자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살펴본 것처럼 또다시 비록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얻고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다가 실패하는 또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일대기 전체는 뭘 얘기합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내버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를 돌보시고 또 그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고 그런 가운데 인간적으로는 점점 연약해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의 믿음은 점점 견고해지며 나중에 온전한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양육 과정과 성장의 과정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오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을 얻는 믿음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일을 행할 때 내 뜻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시도록 믿고 신뢰함으로써 우리 삶에서 마침내 육체의 열매들이 아닌 성령의 열매만을 맺어낼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